할렐루야. 전 세계에서 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잠언 18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다시 읽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마가복음 11장을 한번 펼쳐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우리가 많이 선포하는 말씀이죠.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고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여기서 킹제임스 성경 그대로 되어 있어요. 말하는 것은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오전에는 생각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후에는 말에 대해서 다루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생각을 교정하고 또 말을 교정하면서 바르게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말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아까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오전에 변화를 받으라고 하면서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잠언 18장을 읽어보니까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거, 내가 사는 거 다 뭐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혀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말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말, 그 말과 내가 죽는 것과 사는 것이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되게 심각한 거잖아요. 우린 되게 심각하다고 말하면서도 심각하지 않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이건 심각한 거야 라고 하면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성경이 심각하다고 해도 나는 안 심각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리를 따라서 생각을 하라고 했는데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말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그 말이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봐봐요. 우리 입술에 입술이 있는데 이 입을 만드신 하나님이 뭐 하려고 만들었죠? 첫째 조건이 먹으라고? 말하라고. 주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라고 주님도 말씀으로 말하셨어요. 말하니까 창조가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입에도요 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할 때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 주신 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고 이 입술은 예수님의 입술이잖아요. 이 몸이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술이잖아요. 그걸 믿고 말하는 것과 믿지 않고 말하는 건 너무 다른 거죠. 그러면 지금 잠언 18장 21절에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이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거예요. 말.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어요. 그 마가복음 11장에 이 산더러 명하여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고 지금 말했죠. 사나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데 바다에 빠져라 라고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방금 본인이 말했던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 안 하면 그 말하는 것은 그 방금 전에 말했던 그것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렇게 우리 말은
연기가 되어서 밖으로 나간다고 했어요. 예전에 그건 진이가 천국에서 봤을 때 그 장면이에요. 근데 그 주님이 진이에게 이제 보여주셨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가 역사하는지를 보여주고 너희가 하는 말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하면 어떻게 이 일이 진행되는지 궁금하잖아요. 우린 궁금해요. 제가 이제 거기서 중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하면 치유될지어다라고 하면 치유가 되거든요. 근데 중간 과정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치유가 일어나지? 누가 치유는 하고 있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지? 나는 그냥 말만 하고 나는 보이지도 않고 아무도 안 보이는데 이 사람은 나았다 그러고 그러니까 중간에 그것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주님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많이 그랬었는데 주님이 이제 저희 아들을 천국으로 이렇게 불러서 보고 너희 엄마한테 알려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라고 했을 때 분명히 진이 눈에는 각 사람마다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천사가 이렇게 6명이 보이더래요. 자기 눈에 그냥 6명만 보이는 거예요. 한 사람당 6명이 이렇게 둘러쳐서 진치면서 이 사람을 보호하고 있대요. 그런데 이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하면서 이제 제가 진이야 그럼 한번 봐봐 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근데 진이는 이제 하나님이 내가 치유 사역을 할 때는 어떻게 천사가 움직이는 것을 저한테 알려줬었고요. 보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늘에 가서 봤던 건 이런 거였어요. 주님이 보라고 하면서 보여줬던 것이 한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산은 무너져 내릴지어다 라고 했을 때 갑자기 이 사람이 말했던 그것이 연기로 딱 바뀌어서 보이더래. 연기. 우리 연기 알죠? 흰 연기. 그래서 연기로 딱 바뀌어서 보이고 그리고 나서는 그 연기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산은 무너져 내릴지어다. 그랬더니 이 연기가 빠른 속도로 산을 한 바퀴를 이렇게 돌더래요. 연기가요. 그래서 말이 연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그러면 그 말이 영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말이 영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하는 말이 영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것이 나가가지고 연기가 돼서 산을 한 바퀴를 빠른 속도로 돌더니 앞에 와서 정면에 부딪히면서 산이 그대로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이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우와, 연기가 되는구나. 우리가 말할 때, 명령을 할 때 그러면 그게 연기가 돼서 나와서 결국은 그 연기가 산에 딱 부딪혀서 산이 무너져 버리는구나. 그걸 이제 본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산은 무너져 내릴지어다 라고 했을 때 그 두 번째 사람은 연기가 나가는데 나가서 천천히 돌더래요. 아까 첫 번째 사람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았다겠죠. 그 사람은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신뢰를 두는 사람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면 주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따라 약속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빠른 속도로 됐고요. 두 번째 사람은 연기가 나가서 천천히 돌았다고 했죠. 천천히 돌았어요. 그거는 첫 번째 사람보다는 믿음이 좋지를 않았던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 연기도 돌아서 결국은 천천히 왔지만 거기 그 산 정면을 부딪혀서 산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러니까 믿음에 따라서 빨리 응답이 되는지 늦게 응답이 되는지도 결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산은 무너져 내리라고 했을 때 연기가 나갔어요. 나갔는데 중간에 그 연기가 멈췄어요. 그래서 왜 멈췄지?
저 영이 왜 안 움직였지? 했을 때 다시 이 사람이 갑자기 의심이 들어와 버렸던 거예요. 의심이 들어오니까 그 연기가 가다가 딱 멈췄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놓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우리 애는 가망이 없네, 또는 우리 남편은 가망이 없네, 또는 여긴 취직 안 될 거야, 너무 어려워서 안 될 거야 라는 기도를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확신이 흔들리고 의심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선포했던 그 말이 딱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명령을 세게 했어도 의심이 들어가 버리면 딱 멈춰버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다시 회개하고 아니야,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은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 라고 하면서 다시 명령을 가다듬고 나는 의심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는 다시 주님 앞에서 다시 명령을 합니다. 주님, 제가 다시 명령합니다. 의심했던 거 죄송합니다 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산은 무너져 내릴지어다 라고 했더니 다시 그 연기가 가기 시작했어요. 연기가 가는 거예요. 가고 그 다음에 그 연기가 결국은 산의 그 정면을 부딪혀서 그 산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 이런 케이스가 벌써 3케이스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의심을 했을 때 내 말이 아무리 그것이 나갔어도 그 연기가 끝까지 가지를 못하는구나, 멈춰버리는구나. 그럼 나는 절대로 의심을 하지 말아야겠다. 어떤 일에 내가 무엇을 얻고 싶다면, 기도에서 얻고 싶다면 그 기도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불신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를 배운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산은 무너져 내릴지어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연기가 돼서 나갔대요. 근데 중간에 그 연기가 사라져 버렸대요. 그런데 사라져 버렸던 것은 어떤 거였냐면 이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면서 나중에는 이 기도는 응답이 안 될 거야 하고 자기가 포기해 버렸을 때 그 연기는 사라져 버리고 기도는 응답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설명을 해줬을 때 전 너무 놀랐어요. 그렇구나. 실질적으로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연기가 돼서 나가는구나.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기도의 향연이라고 하잖아요. 기도를 할 때 천사들이 저 머리 위쪽에서 그 연기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향로에 채워서 아버지의 보호자 앞에다가 갖다 놓잖아요. 제단 앞에다. 계시록 5장하고 8장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갖다 놨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천사가 위에서 받아서 그것을 주님의 보좌 앞으로 갖고 가니까. 근데 이제 진이가 눈이 열렸을 때 보니까 각 사람마다 6명의 천사들이 있었고 우리가 기도할 때 천장 정도 높이에서 천사가 이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그 기도를 받아서 호리병 같은 그 병에다 딱 담아요. 이렇게 연기니까 올라오니까 그것을 받는데 4차원에서는 그 연기가 딸려 들어가나 봐요. 그래서 그곳에다 집어넣고 만약에 그게 육신적인 기도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가 아닌 완전 육신에 찬 기도는 아예 천사가 그냥 그 연기를 발로 차버리더래요. 그냥. 그래서 그것을 주님 보좌 앞에다가 놓지 않고 그냥 천사 손에서 끝나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물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지요. 기도할 때. 자, 이걸 왜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로 사람을 죽여버리기도 하고 이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의사들 얘기만 좀 들어봐도 의사들은 정말 의사들은 환자한테 잘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의사라면 나는 그 환자들을 데리고 사기는 안 칠 것 같아요. 그냥 솔직하게 차트 보고
당신은 이런 몸이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운동을 좀 더 하십시오. 라든지 아니면 비타민 종류의 과일이나 그런 류를 많이 섭취하십시오. 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야 되는데 과장해서 의사들은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막 불안에 떨고 그러잖아요. 근데 의사의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그 환자가 어떻게 되죠? 죽어요. 근데 어떻게든지 환자를 살려서 그 환자가 잘 세워져서 질병을 이기고 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게 저는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말을 정말로 잘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과하게 말을 해야 될 이유도 없고. 근데 또 의사들은 병원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기는 하더라고. 모든 의사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 정직한 의사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너무 과장해서 보태서 말하는 것은 성경이 금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근데 이제 봐보세요. 나는 이것을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말의 중요성을 얘기를 할 때 진짜로 네가 오래 살고 싶냐? 네가 진짜로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네가 믿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그 의사들이 밝혀낸 거잖아요. 우리의 세포 안에 여기 머리 안에 중추신경이 큰 중추신경이 듣고 세포에게 명령 내린대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있을까? 내 세포에게 명령을 내려 중추신경이. 야, 우리 주인이 맨날 죽겠다 그래. 넌 죽음의 물질을 내라. 이러면 진짜 우리는 죽는다는 소리 안 하고 살겄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살겄다. 나는 아주 건강하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 생각을 놓치게 되면 이거 지금 의사들이 밝혀낸 거거든요. 과학적으로. 근데 그 중요한 중추신경이 세포에게 명령해서 내 주인이 죽는다고 한다. 그러면 죽음의 물질을 내라. 내 주인이 산다고 하니까 엔돌핀을 내라.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이 신경이. 그러면은 세포들은 그대로 일을 하고 우리 몸은 70%의 세포로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에 대해서 그대로 순종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좀 신경을 안 쓰고 사는 것이 좀 무감각해져서 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23절만 봐도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내리고 그 말하는 것을 의심 안 하고 의심의 말들을 안 하고 의심 안 하면 네가 말한 것은 그대로 된다고 그렇게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러면 우리는 믿고 말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치유는 될지어다. 뭐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것은 될지어다 하면서 얘기를 하지요. 그죠? 자, 믿고 말한 거, 믿고 선포한 거, 믿고 명령한 거 이런 것들은 반드시 결과를 얻게 되어 있어요. 조건은 의심만 안 하면. 아까 그랬죠. 오전에 한 생각을 하라고 하면서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절대로 기도 응답 못 받는다 했어요. 두 생각이라고 해서. 한 사람에게는 한 생각이 있어야 되고 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두 생각이 있으면 안 돼. 두 생각이 의심하고 믿는 거 두 가지. 그건 야고보서 1장 6절에 그런 사람은 기도 응답 안 된다고 성경이 적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의심이라는 것은 아예 없애버려야 돼요. 완벽하게 없애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나는 무조건 믿을 거야. 왜냐하면 믿고 말하면 결과는 반드시 온다고 적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말을 한다고 하는 그 말은 믿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노라 그러잖아요. 믿고 말하는 거. 자, 우리가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면서 한번 말씀을 좀 보십시다. 민수기에 보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민수기 이 말씀을. 정말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느슨해지고 할 때 돌아가야 하는 말씀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에는 제가 구약 성경을 왜 주님이 써놨을까? 신약만 써놔도 충분할 텐데.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그 새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왔기 때문에 구약은 왜 필요할까라고 했지만 정말 구약 너무 필요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근데 여기에 이 민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를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바르게 우리를 교정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거기에서 이제 며칠 안 가면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중에 2사람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하고 그 다음에 갈렙이에요. 그래서 갈렙하고 여호수아가 있고 나머지는 10명 각 지파에서 1명씩 뽑았거든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을 뽑았어요. 12명을 해서 보내서 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진짜 그 과실을 좀 가져와 봐라.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너무 기대가 된다. 그래서 이들이 가서 40일 동안 거기를 정탐합니다. 주님이 주셨던 땅. 근데 그들이 갔다 와가지고 이제 원망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0명이.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거기를 갔는데 근데 그 땅을 가봤더니 백성들은 아주 키가 큰 사람들이었고 거기는 거인들이 있었는데 거인들의 자손이 아낙 자손이거든요. 거인에게서 태어난 자손들. 그러니까 막 키가 2m, 3m 막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말할 때 아우 진짜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모세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포도 한 송이를 장대에 매달아서 메고 왔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터키에서 포도를 먹어봐도 진짜 한국 포도도 맛있지만 한국 포도는 쬐끄만 것이고 여기는 과일들이 굉장히 풍성하고 그다음 비가 많이 안 나서 그런지 과일이 엄청 달콤하고 맛있어요. 근데 그렇게 맛있는데 여기도 뭐 그래도 이스라엘하고는 가깝잖아요. 한국보다는. 근데 이스라엘 땅인 그 가나안 땅은 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아니 긴 장대에다 포도 한 송이를 메어갖고 2사람이 짊어지고 와야 될 정도면은 도대체 포도 한 알이 얼마나 크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포도 한 알이 이 마이크 동그라미만큼 할까요? 거봉보다도 더 크잖아요. 우리가 보통 거봉포도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기름진 땅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아낙 자손을 보잖아요. 거인들을 보니까. 그들이 이제 거기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거기서 거인들을 보았고 그 거인에게서 태어난 아낙 자손들을 보았는데 우리들의 눈에는 우리가 메뚜기 같았으며 그들의 눈에도 우리가 그와 같았을 것이라. 이건 지 생각이지. 이건 지 생각이요. 내 눈에 볼 때는 우리가 메뚜기 같고 저들은 너무나 큰 거인 같았어요. 여기서만 끝나야 되는 거야. 근데 그들의 눈에도 그랬지 않았을까요? 이런 거예요 지금. 근데 이 말을 듣고 모든 회중이 목소리를 높여서 막 울고 그 밤에 울고 부르짖으면서 모세와 아론을 불평하고 주님을 불평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거기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땅에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했나. 그러면서 우리를 이 땅에 데려와서 우리 아내들과 우리의 자식들이 먹이가 되게 하시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이제 악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대장을 세워서.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집회 가운데 엎드립니다. 근데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갈렙이 옷을 찢지요. 여호수아 갈렙이 우리가 탐지한 땅은 너무나 좋은 땅이었어요. 거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맙시다. 그리고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들은요, 우리 밥이에요. 우리 밥. 우리 금방 그들을 쳐낼 수 있어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으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쉽게 밥 말아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생각이 태도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이 이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가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관점에 그대로 입각해서 지금 말을 뱉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이들을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을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돌로 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성질 났어요. 주님이 성질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들을 어느 때까지 참아야 하느냐. 내가 10번이나 여기에서 이들에게 표적과 기적을 줘서 이렇게까지 이들에게 나에 대해서 보여줬는데 내가 언제까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을 계속 참아야만 하겠느냐라고 하십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다 이들 쳐버리고 모세야 너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시작하자 민족. 그때 모세는 주님께 말씀을 드리죠.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주님 자비롭고 크신 하나님이시고 허물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셔서 알았다. 내가 용서하마. 그러나 내가 10번이나 이들에게 표적과 기적으로 나를 드러냈는데 내 영광을 드러냈는데 이들은 내 음성에 경청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합니다. 나를 거역하는 14장 27절이에요. 민수기 14장 27절. 나를 거역하여 불평하는 이 악한 애중을 지금 모세와 아론을 거역해서 불평했는데 그것이 나를 불평한다고 주님은 표현합니다. 굉장히 신중하게 잘 보셔야 돼요. 모세를 주님이 세웠고 아론을 제사장으로 주님이 세웠는데 이들을 불평했던 것을 주님은 자신을 불평한다고 하나님을 불평했다고 말합니다. 네, 맞아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 이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 있는데 이들이 이제 거기를 하나님이 그래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했더니 아이고 12명 먼저 정탐꾼들 들여보내가지고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정탐꾼 들여보내니까 이제 못 들어가는 거야. 무서워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니까 안 봐버리고 가버렸던 게 더 좋았던 거예요. 그랬더라면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정탐을 하다 보니까 더 그게 어려움이 될 수도 있어요.
저희도 작년 정도에 우리가 먼저 가서 좀 정탐하는 그걸로 해서 선교지인 터키에 들어가서 좀 정탐을 해보자. 왜냐면 중국에 갈 때도요, 중국 선교를 갈 때도 정탐이 없이 저희가 짐 싸들고 애기들 데리고 들어갔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믿음이요 똥배짱이요. 당신이 믿음으로 지금 행한 거예요. 똥배짱인 거예요. 애기들을 데리고 들어오면서 정탐도 안 하고 어떻게 짐을 싸들고 애기들을 데리고 들어오냐고. 미리 들어와서 이렇게 그 집도 구해놓고 또 애기들이 갈 학교들도 다 해놓고 그리고 아내나 뭐 애기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편안하게 해야지. 어떻게 애들을 데리고 초장에 이렇게 들어온 경우가 있어. 우리가 그랬어요. 믿음이요. 주님이 가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왔습니다. 믿음이라면 정말 대단한 믿음이래. 자기네는 생각도 못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때 정탐이나 이런 걸 못하게 하셨어요. 그냥 들어가거라. 나를 의지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번에 터키 올 때도 작년에 10월 정도에 정탐을 하려고 했더니 정탐하지 마라. 그냥 들어가거라. 그래서 그냥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차라리 정탐을 하지를 말았으면 그랬으면 여기서 원망불평하고 죽진 않았을 거라고. 근데 정탐을 하자고 해가지고 정탐을 하고 나니까 이제 백성들은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죽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거인만 있으면 죽나요? 아니 골리앗도 거인이잖아요. 근데 조그만 다윗이 돌멩이로 골리앗을 죽이잖아요.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주님이 골리앗 같은 거인을 다 죽여버린 다음에 들어가라고 했으면 편안하게 들어갔을 텐데 그럼 무슨 그게 정복전쟁이냐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적군을 싹 없애놓고 나서 들어가라. 이건 무슨 정복전쟁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그래서 주님은 이곳에 들어가서 나를 의지하고 해라. 왜냐하면 내가 싸울 것이다. 우리가 지금 민수기를 보고 있어서 그렇지요. 우리는 뒤쪽에 보면 여호수아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요단물을 딱 말려. 일단 이들은 발을 먼저 집어넣어야 돼. 요단강에다. 그래야 주님이 요단물을 마르게 해요. 참, 주님은요 직접 우리가 믿음의 행동들을 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요단물을 말라서 거기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는 그래요. 그럼 여리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잡아먹으면 어떡하지? 너무 그 큰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벌벌 떨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이스라엘이 행했는데도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덤비지 못하도록 완전히 그 두려움의 공포를 그들에게 다 넣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의 간담이 녹아버렸다고 나와요. 녹아버려서 더 이상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공격을 안 해. 저들의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우리는 이 뒷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려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그 안악자손이니 뭐니 그런 사람들도 다 주님이 제거할 수 있도록 다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죠. 이 백성이. 하나님이 10번이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기도 하고 메추리 같은 그런 것을 아주 그냥 갖다가 주고 만나를 내려주고 엄청나게 많이 하셨잖아요. 홍해 바닷물을 말려버려. 낮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광야에서 정갈로부터 보호하시고 먹을 것 주고 40년 동안 신발이 안 떨어져. 옷도 헤어지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원망불평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거역하여 불평하는 이 악한 애중을 내가 언제까지 참으랴 합니다. 이들이 이런 불평을 안 했으면 벌써 여기서 금방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주님을 신뢰하고 갔으면 여리고도 다 정복해버릴 것이고, 그치요? 네. 나팔 불어라 한 것이 뭐 있어요? 나팔 불어. 그리고 소리 질러라. 아! 하고 소리 지르는 거. 그거 왜 못했냐고. 안 했는데 천사들이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가서 그 성벽을 무너뜨려버린 거잖아요. 또 달려들어가서 금은 뺏고 이런 것들만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걸 예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거 성경을 보면서 민수기에 있었던 이분들하고 여호수아에서 있었던 이분들, 그분들의 자식들이거든요. 여호수아서에서는 그 자식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보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24장에, 민수기 14장에 있었던 이분들은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원망불평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교훈을 받아야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려고 이런 일을 하라고 했어. 근데 우리 눈에는 지금 안 보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걸 왜 해야 돼? 일곱교회를 왜 세워야 돼? 도대체 왜 그걸 해야 돼? 또 그리스도의 군대는 왜 세워야 돼? 안 보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많이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믿고 뒤에 그 여호수아에서 펼쳐져 있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앞으로 진행해 가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씩 가게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지금 현재의 것들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나를 거역하고 불평하는 이 악한 애중을 참겠느냐.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불평하는 바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불평들을 내가 들었노라. 자, 이제 여기 28절 잘 들어보세요. 그들에게 말해라. 모세야, 네가 그들에게 말해. 주가 말하노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진실로 내가 살아있거니와 너희가 내 귀에 말한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너희가 말했지? 그 말 내 귀에 말한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의 시체가 이 광야에 쓰러질 것이며 20세 이상으로 너희의 전체 수에 따라 너희 가운데서 계수받은 모든 자, 즉 나를 거역하여 불평하였던 자들인 너희는 여푼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내가 너희로 거기에서 살게 하리라고 맹세했던 그 땅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했던 그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며 또 나를 진노케 했던 그들 중에 누구도 그 땅을 보지 못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에게 다른 영이 있어 나를 온전히 따랐으니, 다른 마음, 온전한 마음이죠. 그가 갔던 그 땅으로 내가 그를 데려가서 그의 씨가 그 땅을 소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내가 살아있거니와 너희가 내 귀에 말한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자, 봐봐요. 10명은 악평을 하고 우리가 저들 눈에 메뚜기 같았을 거예요 하는 거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야. 그들은 우리 밥이야.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돼. 빨리 올라가서
우리 싸워서 이겨버리자. 이렇게 합니다. 완전 정반대의 말들이에요. 정반대의 말들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죠. 너희 어린 것들, 너희가 말하기를 먹이가 되겠다고 한 그들을 내가 데리고 들어가리니 그들은 너희가 멸시하였던 그 땅을 알게 될 것이다. 근데 너희는 이 광야에서 다 쓰러질 거야.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다 소멸될 때까지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너희의 음란을 담당하리라. 이렇게 합니다. 자, 정말 무섭죠? 그리고 모세 그 10명의 악평을 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이 악평함으로써 모든 회중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평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회중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든 이 10명들이죠. 그죠? 이 10명들은 주님께서 주 앞에서 재앙으로 죽게 하십니다. 바로 죽어요.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주님이 딱 말해요. 너희가 내 귀에 말한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동해 줄게. 네 말한 그대로 내가 진행해 줄게 라고 합니다. 28절을 기억해야 돼요. 말한 그대로 해주면 결국은 다 죽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그거 알잖아요.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 알잖아요. 그죠? 내가 부정적으로 말을 심고 있는지 내가 긍정적으로 말을 심고 있는지 우리가 성공을 말로 심으면 성공이 들어오고 실패를 말로 심으면 실패가 되고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됐어요. 우리가 물은 답을 알고 있다 해서 그 책에서 볼 때 그 물에게 명령을 하잖아요. 야 물아 내가 너를 축복하고 사랑한다 라고 했을 때 물이 육각수로 바뀐다고 했어요. 물아 내가 너를 저주해 내가 너를 미워해 라고 했을 때 썩은 물이 된다고 했어요. 똑같은 시간대에 물을 양쪽에 놓고 실험을 했을 때. 근데 우리 몸이 70% 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우리 말을 듣죠. 내가 뭐라고 하는 말. 내가 누군가에게 저주를 퍼붓거나 내가 내 자신에게 저주를 퍼붓거나 했을 때 우리 몸은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저주했기 때문에. 내 몸의 70%가 물이라니까 세포 안에. 그러면 우리 자신이 네가 말한 대로 내가 그대로 해줄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 말을 너무너무 조심해야 되는데 말을 너무 함부로 해요. 죽고 사는 것이 네 입에 달려있다라고까지 주님은 아주 결정타를 날립니다. 죽고 사는 것이 네 입에 있어. 저 사람의 입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입에 있다는 거야. 죽는 거 사는 거 네가 결정해. 네가 날짜 정해. 지금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네가 얼만큼 살고 싶어? 10년? 그럼 10년을 심어 입으로. 20년? 20년을 심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것에 대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받으셔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그 4절부터 6절에 믿는 자의 권세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이미 주님의 보좌 오른쪽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는 상태예요. 만물이 그분의 발밑에 있어요. 만물은 그리스도의 말을 듣게 되어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있다고 적어져 있어요. 그럼 만물은 내 얘기를 들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얘기를 들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의 얘기를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만물은 우리 것이고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의 말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말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는 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이 땅에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엄청난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하는 말, 마귀를 대적해라.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대적을 어떻게 해요? 말로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하는 거예요.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환경은 바뀔지어다. 태풍은 멈출지어다.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로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말로 떠나가라 또는 와라 열려라 닫아라 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했을 때 진이가 눈이 열려서 보니까 천사가 나와서 일을 해. 천사가 나가서 마귀들과 싸우고 일이 진행을 해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는 눈에 안 보이니까 가만히 있지만 천사는 벌써 내 천사가 얘기를 듣고 나가서 바로 그들과 싸웁니다. 일을 해요. 그래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에 있어서 얼마나 신중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좀 어떠십니까? 어떤 말로 여러분들은 심습니까? 자,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말로 심습니까? 부정적인 말로 심으십니까? 아니면 긍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긍정적인 말로 심으십니까? 혹시 그들에 대해서 실패를 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아이들은 희망이 없어. 또는 내 아이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말 저 아이들은 제대로 될 거라고 난 생각하지 않아. 라고 심습니까? 아니면 우리 아이들은 믿음 안에서 잘 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될 아이들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나요? 우리 아이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나요? 실패를 심으면 실패가 열매로 거둬져요. 말이에요. 지금 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자녀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진짜 성공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시죠. 그러면 내가 말로 자녀들에게도 항상 그렇게 심나요? 너는 정말 안 될 거야. 이렇게 심나요? 안 그러면 너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가 될 거야. 라고 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말로 심고 있냐는 거예요. 어떤 말로 심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남편 또는 여러분의 아내에 대하여서 어떤 말로 심고 있나요? 내 아내는 못생겼어. 또는 내 아내는 항상 불친절해. 내 아내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 심고 있습니까? 그러면 평생 불친절만을 듣게 될 것입니다. 내 아내는 항상 매력이 없어. 그러면 항상 매력 없는 아내로 당신 말이 그렇게 그 아내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 말이 그 아내를 죽이는 거예요. 내 아내는 맨날 아파. 그러면 그 아내는 평생 그 병에서 떠나지를 못해요. 왜요? 여러분이 말로 심었잖아요. 배우자잖아요. 배우자는 또 부부는 한 몸이라고 했는데 몸에다 그렇게 심는 거예요. 그럼 몸이 봐봐요. 물로 됐어요. 세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세포가 듣고 어떻게 돼요? 영향을 받죠. 그대로. 내 아내는 항상 그래. 어떻게 항상 그럴 수가 있어요? 항상 그런다는 말도요. 거짓말이에요. 그 말. 10번 중에 한 번은 안 그럴 수 있고요. 100번 중에 한 번은 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항상이라는 말을 써서는 안 돼.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과장하는 게 거짓말인지 알고 계세요? 과장은 거짓말이에요.
주님이 저한테 이전에 가르쳐 줄 때 과장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과장하면 안 돼. 무엇을 뻥튀기 하면 안 돼. 많이 보았다면 많이 본 거고, 숫자가 몇 개 안 됐으면 몇 개 안 됐어요, 또는 적게 보았어요 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이렇게 과장하는 습관들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씹는지를 보라고요. 내 남편이 항상 그래. 그러면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왜냐면 내 남편이 100번 중에 한 번은 안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항상이라고 말하면 안 돼. 내 남편이 자주 그래. 이렇게는 자주라는 말은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은 아니에요. 근데 들을 때 어감이 너무 다른 거예요. 항상 신경질만 내. 어떻게 사람이 항상 신경질만 내요? 부드럽게 말할 때도 있고 웃으면서 말할 때도 있죠. 그거는 신경질 내는 모습들을 자주 봤는데 그것을 인상을 가지고 전체를 평가하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고쳐야 돼요. 고쳐야 돼요.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고 부부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 부모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 부모나 친척들에 대해서도 어떤 말로 심고 있습니까? 직장 동료들이나 상사들이나 또 아랫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말로 여러분들이 심고 있습니까? 심각하게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심는 대로 나는 거둔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갈라디아서에 그러잖아. 심는 대로 거둔다.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않아. 네가 심는 대로 너는 거두게 되어 있어. 그럼 나는 정말 어떻게 씨를 심어야 할까요? 이게 씨를 심는 거예요. 자녀들에 대해서 무엇을 말할 때도 씨를 심는 거고, 그 자녀에게 직접 말하거나 그 자녀에 대한 말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도 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놓쳐버리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 어제까지 놓쳤다면 오늘부터 다시 합시다.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하자고요. 그래서 말로 씨를 오늘부터 잘 심어보자고요. 배추를 거두고 싶으면 배추 씨를 심어야 돼요. 무를 거두고 싶으면 무 씨를 심어야지. 상추 씨 뿌려갖고는 무를 거둔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어리석잖아요. 그러면 내가 우리 자녀나 나의 배우자나 남편이나 아내나 또 내 부모나 또 친척이나 직장 동료나 친구나 이런 사람에 대해서 내가 진짜 제대로 진리를 따라서 씨를 심고 있는지를 보시고 이제는 진리를 따라서 씨를 심어야겠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정말 우리도 어렸을 때는요 되게 욕을 많이 하던 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욕이 아주 그냥, 근데 욕이 정말 징글맞잖아요. 근데 그런 욕을 들으면서 진짜 우리 아버지는 나를 많이 저주를 했구나. 근데 아버지가 그것이 조준 줄도 모르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는 그 말들에 대해서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부드럽게 말해도 나쁜 말도 있어요. 부드럽게 말을 하는데 말투는 부드러워요. 근데 말에 부정적인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는 안 될 거야. 너무 어려울 거야. 안 돼. 어려워. 그건 할 수 없어. 전부 다 부정적인 말들이에요.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필요하죠.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할 수 없거든요. 뭔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차라리 던져주라고. 너는 할 수 없을 거야. 그거 하지 말고 차라리 그 말씀을 주라고.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단다. 그 말씀을 붙들고 한번 해보지 않겠니? 이렇게 부모가 줘야죠. 그 말씀을. 그거 너무 어렵겠는데 너 어려워서 못할 거야.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려고 하는 아이들에게 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거예요. 지가 설령 나중에 포기를 하더라도 그건 지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에 부모를 원망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나 아니 우리가 어려울 때 주님을 의지하잖아요. 아니 그것이 주님을 의지하는데 그 일이 홍해 바다를 가르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이 홍해도 갈라버리는데 그 찬양 중에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 찬양에서 바다를 걷게 하는데 그게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너로 바다 위를 걷게 한다고 나는 믿네. 그 찬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방법이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얼만큼 신뢰하느냐, 네가 나를 신뢰하고 그 말을 내뱉느냐는 거예요. 네가 믿음으로 말하고 그 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이 안 하면 그 말은 그대로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말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말들 그만하고 긍정적인 말, 그러니까 성경의 말들을 해야겠죠. 만물이 너에게 맡겨져 있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봐. 믿고 명령해봐. 라고 해야죠. 이 부분이 저희가요 중국에 있었을 때 저희는 임신이 정말 쉽더라고요. 그냥 손 대고 기도하면 임신해요. 근데 그걸 보고 어떤 한 자매가 저한테 그러더라고. 선생님, 요럴 때는 좀 어렵지 않아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렵지 않아. 이거는 정말 쉬워. 그러니까 너도 해봐. 그래서 내가 그 배에다 갖다가 대줬어. 자, 네가 명령을 한번 해봐. 예수 이름으로. 그런데 임신이 됐어. 무슨 말이냐면요. 너무 쉽다라고 생각하면 쉬워져 버려요. 그게. 근데 무진장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감기를 치유를 받고 나면요. 감기 몇 차례 여러분들이 기도해 준 사람마다 감기가 낫잖아요. 그럼 감기는 식은죽 먹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입에서 나가는 말이에요. 말이 영이라고 했잖아.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 그러면 여기서 나가는 말이 이 말이 성경적인 진리의 말들이 뱉어내야 되잖아요. 그죠? 생각도 바꾸지만 말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네 입에 달렸다는데 건전한 혀, 바른 말은 생명나무라고 표현해요. 바른 말이 생명나무라고 잠언 15장 4절에. 잘못된 말, 삐뚤어진 말은 그 영안의 틈이래요. 이 폐역함이라는 게 비뚤어진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이 삐뚤삐뚤하는 사람은요 진짜 문제가 있어요. 말은 명확하게 해야 돼요. 진리를 말해야 되죠. 그죠? 거짓을 말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진짜로 내가 우리 자녀들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자녀들, 그 다음에 배우자, 부모, 이렇게 가족 식구들부터 오늘부터 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이 삐뚤빼뚤을 하는지 한번 보라고요. 내가 부정적으로 심는지 긍정적으로 심는지, 내가 성공을 심고 있는지 실패를 심고 있는지. 말은 맨날 애들한테 실패를 말해놓고 애들이 성공을 거두기를 원해. 어찌게 그래요. 배추 심어놓고는
저쪽에 가서 막 무를 걷겠다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살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우리 사람 살리려고 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는데 사람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너무 두려움에 차서 찾아왔더라고요. 근데 그 두려움에 차서 찾아와서 보니까 자기가 죽을까 봐 무섭다는 거예요. 죽을까 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안 죽습니다. 안 죽어요. 왜 그렇게 죽을까 봐 두려워했냐고 그랬더니 자기 가족 중에 누가 그 암으로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자기도 암 걸려서 있을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검사를 해보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검사를 했대. 그럼 암 걸렸어요? 그랬더니 안 걸렸대. 근데 왜 무서워해요? 그랬더니 그래도 의사는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뭐 아버지가 암 걸렸어 뭐 이렇게 뭐 있잖아. 세상에 안 걸린 암을 갖고 암 걸릴까봐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죽을까봐 무서워서 나를 찾아와서 기도를 받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그런 분도 제가 봤어요. 무엇이 그렇게 무섭냐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제가 그래서 그때 줬던 말씀이 죽고 사는 것이 여기 혀의 권세에 달려있대요. 그러면 말을 심어보실래요? 나는 주 안에서 건강하다. 나는 주 안에서 건강하다. 그러면 세포가 듣고 건강한 물질을 팍팍 낼 거 아닙니까? 언제 그런 말이 있었대요? 그러더라. 그래서 아니 정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건강한 물질을 내야 하잖아요. 우리가 명령할 때. 그럼 걔네들은 내잖아요. 그 걱정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겠어요.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생각이 바로 서리라. 너의 일들을 다 주께 맡기라. 잠언 16장 3절이에요. 그리하면 너의 생각들이 바로 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주님께 맡겼을 때 생각이 서고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딱 붙들면 되잖아요. 아니 주님이 돌봐주겠다는데 그 되게 부정적인 생각이 의심이 많으니까 불신 때문에 내가 볼 때는요. 의심이나 불신은 정말 좋지가 않아요. 우리는 참 이상하죠. 하나님이 말씀한 것에는 절대로 의심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근데 성경 말씀이나 하나님이 자기한테 말해줬던 것을 의심 빵빵하게 하고 정말 실제로 정말 의심을 좀 해봐야 될 누군가가 속이는 자가 와가지고 사기칠 때는 그때는 딱 믿어. 그때는 딱 믿잖아요. 문제죠. 저도 어느 날 저 문자가 하나 왔어요. 엄마 나 핸드폰이 문제가 있어. 나한테 전화 좀 해줘. 뭐 생각 없이 어머 얘가 핸드폰이 지금 문제가 생겼나 보다. 가만히 전화 들라고 하니까 갑자기 느낌이 속 안에서 뭐가 탁 신호가 오는 거야. 에? 보이스피싱 혹시 아니요? 처음에는 생각을 못했다가 전화를 딱 들다가 그게 딱 성령님이 가르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는 의심을 안 하고 우리는 거꾸로 되어 있어. 누군가가 사기치거나 누군가가 그것에 대해서는 그걸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그건 의심 안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의심하고 주님이 보실 때 우리를 볼 때 얼마나 답답할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진짜 우리의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자식들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부모의 말이 자식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자식의 말이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남편과 아내의 말들이 서로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대요. 그러면 우리는 사람을 살립시다.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살립시다. 말씀으로 사람을 살려요. 이 열등의식이 나요. 그 다음에 이 젊은 애들이 굉장히 어려운 말들이 뭐냐면 못생겼다는 말이래요. 못생겼다. 요즘 아이들은 그러지가 않고 다 하나같이 잘생겼더만. 근데 못생겼다는 말이래요. 근데 우리가 여기 와보니까 여기 사람들 참 잘생겼잖아요. 뭐 다 눈도 막 이만큼씩 크고 유럽 사람들처럼 예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여기 사람들 제가 정말 마음에 든 거 하나 있더만. 이만큼 뚱뚱한데도 당당하게 옷을 똥배 내밀고 입고 다녀요. 어느 누구 하나 그걸로 막 숨으려고 하지도 않고 숨기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위에 체형은 괜찮은데 엉덩이가 이만큼씩 커, 아가씨도. 그러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아가씨 입장에서. 나는 아가씨인데 위에 체형은 괜찮은데 아래는, 왜냐면 그건 체형 자체가 그런 몸매예요. 애초에 아기가 태어나도 골반이 그렇게 크고. 그럼 그건 내 탓은 아니잖아. 그럴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열등의식도 있을 텐데 전혀 내가 여기 사람을 볼 때는 열등의식이라고는 1도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주 당당해. 배도 나보다도 더 나왔는데도 더 나왔는데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의식을 하지 않고 다녀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요, 자존감이 센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젊은 애들은 성형을 많이 해요. 왜? 뭐 때문에 할까요? 못생겼다는 것 때문에, 어렵다는 것 때문에. 너무 그것에 대한 미에 대해서 그게 너무 심해요.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넌 참 못생겼다 그 말 들으면 초상 나는 거야. 그날 막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막 어찌 될 줄을 몰라요. 근데 봐봐요. 전 세계에서 그 애가랑 똑같은 애가 하나도 없잖아. 왜 하나님의 걸작품을 그것을 그대로 그 진리를 못 받아들일까? 이것도 제가 볼 때는요, 마귀가 그렇게 속이는 것 같아요. 너는 내가 만든 최고의 걸작품이야. 에베소서 말씀에 있잖아요. 걸작품이래요. 주님의 걸작품. 걸작이라는 것은 최고로 잘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양하게 사람을 만들려고, 이 사람들도요,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서로가 다 달라요. 근데요, 이 사람들은 사실은 동양 우리들을 이쁘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참 예쁘게 생겼는데 자기들끼리는 식상한가 봐. 그리고 우리가 눈도 짜게지기도 하고 뭐 코도 안 쓰기도 하고 뭐, 근데 우리들을 예쁘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꿇을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면 있는 그대로의 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멋지게 만드셨어요. 세상에서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다양하다는 걸 정말 인정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떠실까? 그래, 맞아. 내가 그렇게 멋지게 너를 만든 거야.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시죠.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많은 그리스도인들 뭐라고 하죠?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나요? 이렇게 해요. 왜 그런 말 하죠? 주변 사람들이 너는 못생겼어. 너는 왜 이렇게 점이 많아. 너는 왜 이렇게 시꺼매.
왜 태어날 때 왜 이렇게 됐어? 막 이런부터 시작해서 많잖아요. 그렇게 놀림을 많이 해서 그래요. 근데 사실 그 놀림은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너를 이렇게 만들었대? 왜 이렇게 못생기게 만들었대? 그러면 하나님의 작품이 하나님이 그림을 그렸는데 작품 잘못했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더 넓고 깊은데 하나님의 솜씨를 갖고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큰 범죄예요. 이제 다시는 자녀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어쩌고 저쩌고를 안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성형한 사람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거는 의사가 그렇게 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정말 멋지다 라고 봐줘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었을 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하나님 잘했네 못했네를 절대 그거는 아니죠. 감히 지음을 받은 존재가 지으신 분한테 그렇게 만들었네 어땠네 그 토기장이한테 그렇게 말한다는 것처럼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를 이렇게 만든 데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죠? 네, 감사해요.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운 거예요. 오전에는 생각, 오후에는 말.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려고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말로 말을 하실 때 주님의 말처럼 한번 말해 봅시다. 성경을 따라서 긍정적으로 그렇게 말씀으로 심는다면 우리의 세포도 또 다른 사람의 세포도 건강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입술이 되십시다.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살아나잖아요. 그죠? 그 입술이 복음의 입술이 되니까 사람을 살리는 입술이 되잖아요. 그 영혼이 거듭나 버리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